차곡차곡 올려야 돼요. 삐뚤빼뚤 올리면 안 돼. 방석을 또 뒤집지 마세요. 위아래를 금방 뒤집어. 예. 그래서 오늘 그 영어 찬양도 했는데 공부를 조금 못하는 거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합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건 기존에 돈을 잘 벌던 그 화장실이 아주 급한 학생 외에는 어디 그 1시간 안에 끝내줄 테니까 어디 저 화장실에 급한 학생 빼놓고는 날아가면 안 돼.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요, 기존에 돈을 벌고 성공하던 게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 사람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쭉 공부하는데 잘 못하는 과목이 있고 내가 그걸 어려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낙담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한단 말이에요. 사회가 변하면 어떻게 옛날 게 먹히질 않죠. 옛날 게 먹히지 않으면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분야를 개선해서 생존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A가 B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 변하고 옛날 거 갖고 안 돼요. 왜 그러죠?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분량은 요거까지다, 그만 먹어라,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충무로나 저기 퇴계로나 저쪽 가면은 극장이 많았어요. 그때는 명보극장도 있고 스카라 극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 약간 내려오면은 그 대한극장도 있고, 약간 더 올라가면은 세기극장, 피카데리 극장, 단성사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뭐로 바뀌었냐면 영화가 잘 안 됐잖아요.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거기가 싹 그 영화관이 잘 안 됐어요.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CD가 돌아가면서 DVD가 돌아가면서, 지금은 DVD나 CD나 원반을 돌리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그게 나오면서 영화 산업이 쫙 줄고 멀티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영화관 안에 한 극장 10개 집어넣은 거, 요즘 형태는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렇게 영화 산업이 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비디오 집에서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20개 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밤새서 보고,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안 되는 거지. 누가 2시간 차 타고 서울 시내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옵니까? 그리고 그때는 영화를 보려면은 아침부터 줄을 서요. 아침부터 줄을 서. 주말에는. 그래가지고 줄을 서는데, 대한극장에 줄 서는데 배너 보려고 줄을 서는데 대한극장에 2바퀴를 돌아요. 2바퀴를. 그러니까 그 표 기다리는데 2바퀴. 그리고 그게 또 저녁 시간 표야 또. 그러면 표를 사는데 한 3시간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저녁에 또 출근해야 돼.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야. 극진의 정성을 해서 한 편의 영화를 봤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죠. 다 망하니까 인쇄소가 다 들어왔다가, 인쇄소가요, 요즘은 또 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누가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종이 찍어내는 게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인쇄업이 확 번화했다가 그냥 다 망해가지고, 지금은 또 영화 제작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또 뭐 한쪽으로는 그러고 한쪽으로는 뭐 아크릴 제작, 용접 제작 뭐 이래가지고 옆에 을지로 쪽으로 막 아주 번잡해요, 번잡해.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쭉 다녔던 동네인데,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거기 뭐야 내가 한이 뭐였냐면, 한 맺힌 게 뭐
초등학생은 안 돼. 여긴 중학생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학생 얘기를 간절히 바란 다음에 내가 본 영화가 있어요. 007 제임스 본드 영화. 그거 왜 본 줄 알아요? 거기에 보면 스파이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 장면 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사실을. 007 영화 막 탈출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 관심 없어. 거기서 남자 스파이하고 여자 스파이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부냐? 절대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키스한 장면 보려고 거기를 을지로까지 가는 거야. 단성사까지 가는 거야. 007 보려고. 그게 한 1분도 안 나와요. 20초 나오나 그거 보려고. 중학생의 그 호기심은 그 정도라. 여기 중학생 될 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춘기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키스한 장면 그 10초, 5초도 안 나와요. 5초도 안 나와. 한 2초 나오고 권총을 딱 들이대지. 그러니까 키스는 2초 하고 나머지는 키스하면서 뒤로 권총 빼가지고 꼼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로맨틱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키스씬 나오면은 초등학생 못 보게 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이고 막 첩보 활동하고 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만 초등학생이 보고 이렇게 대항하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고 키스하고 이러면은 중학생부터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불륜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방해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깡패 자식들이 아니고 놀자고 꼬시는 내 친구들이 아니고 내 스스로였다. 어머니가 공부하거라 이래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다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독서실을 가요. 도서 책이 없어. 거기 가면 칸막이가 있어. 그러면은 칸막이를 한 달 끊어. 그러면은 계속 거기에 형광등 켜고 그 책 보는 거예요. 책도 싸들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새벽 1시 반에 집에 와요. 근데 이게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하고 거기에다 돈 내고 돈 처발라가지고 한 달 끊고 2달 끊고 그래서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선생님 거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잡념이 많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많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아니까 선생님들은 저를요 이뻐하셨어요. 착하게 봤어요. 말썽을 안 피거든 저는. 학교 가면 말썽 안 피거든. 말썽 피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죠. 선생님 말씀 잘 듣죠. 공부를 못해도 일단 착한 척을 하니까 선생님은 문제없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시간 다 지키고 집에 가니까. 근데 나는 아는 거야.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 그래서 1등하는 내 친구하고 나는 다른 존재인 걸 아는 거야. 너무 상상력이 많어.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상상력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공부를 집중하게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기억이. 그러니까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렇게 다른 학교로 다니는 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남녀공학이잖아. 근데 뭐 여자 신경 써요 이러지만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생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성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쇼크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반응을 하고 기대가 있는데 이성이 넌 뭐 그따구 옷을 입냐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기대를 했다가 기대에
부응치 않는 함부로 평가하는 걸 들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남학생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건 은근슬쩍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쌍욕이 나온다고 항상 예측하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네가 내 남편이 될 것도 아니고 네가 내 부인이 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I am that I am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어떠세요? 어떻게 되세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표현하셨듯이 각자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 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너 대학 갔어? 대학 못 갔어?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갔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과정을 잘 꾸준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하면 100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셔요. 과정을 모르지 세상은. 여러분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건 그들이 무식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얘 문제 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날 착한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내 심리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잡념을 갖고 있고 딴짓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계시면 얼른 공부하는 척을 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하는 학생인 그 과정에 나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해도요. 이거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만큼 못해요. 잘할 수는 있지만 미국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제사회니까 국제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 어느 목사님이 그 인공지능 챗 GPT가 나와서 구글 AI 알파고보다 앞선대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난리가 난 거야. 예. 구글 AI 알파고는 돌대가리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야 설교해봐 이랬더니 영어로 설교해봐 이러니까 설교를 쫙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1초 만에 쫙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로 야 설교해봐 이렇게 했더니 한 줄 쓰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를 한글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막 설교한다면 그걸 다시 한글로 바꿔줘서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똑똑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이하고 했는데 웬만큼 이기고 한 번 지고 다 이겼잖아요. 이세돌이하고 바둑 둘 때. 근데 그게 이세돌이가 옛날에 바둑 떴던 거를 그 다 프로 바둑들은 그게 전산으로 다 올라가요. 세계 쟁탈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터넷에 다 기록이 되고 컴퓨터가 다 기록을 한다고. 이세돌이 자기도 떴던 거 까먹어도 컴퓨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돌이 이때 어떻게 두고. 그래서 컴퓨터 알파고는요 사실은 이세돌의 과거의 기록을 칸닝구해 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칸닝구에서. 칸닝구 할 때마다 15년 전에 이세돌한테 지적 수입료를 돈을 한 번 칸닝구 할 때마다 10,000원씩 주고 들여다보고 10,000원 지출하고 10,000원 지불하고 당신 것 좀 보겠어요. 10,000원 지불하고. 30년 전에 조훈현 구단이
바둑 뒀던 거를 칸닝구를 할 때 조은현 씨한테 10,000원씩 주면서 두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세돌은 자기 거 다 까먹고 그냥 생각해서 두는 거예요. 조은현 씨한테 이렇게 좀 선배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60명하고 바둑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라고 하면 AI가 딥러닝이라서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한다고 그러죠. 딱 해보면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랬더라고. 수능 풀라고 그랬더니 70점 맞았다고. 전 세계 최고의 AI 슈퍼컴퓨터가 수능 풀라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만큼 못 풀어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예. 뭐 이렇게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엔지니어링들이 막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AI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라고 그래요. 마귀소굴인가?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구글하고 뭐 하냐면 이 알파고나 그 채트 그 컴퓨터를요 계속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엄청난 비용으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직원들이 그걸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넣어주고 보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수많은 과학자가 과외 지도를 계속해서 그거를 높여서 장사해 먹으려고 걔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키우셔가지고 그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하고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천재박사 아인슈타인 공식을 다 넣고 우주공학자의 우주공학 설계도를 다 넣고 그래도 여러분을 못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공부했다고 깝죽대고 교만하고 함부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꼭 똑똑해? 너 돌대가리 컴퓨터하고 이길 수 있어? 컴퓨터한테 지잖아. 찍소리 말고 있어. 이렇게 하시려고 이걸 허용하시는데 컴퓨터가 칸닝구 기계라는 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칸닝구 기계. 그 내부에서 자료를 계속 돌리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고 그래가지고 칸닝구 하니까 지적 소유권을 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가지고 전자북 보려면요 한번 그 책을 독서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 그거를 영문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잖아요. 교보문고에 전자책을 구입하고 다운받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도 돈 내야지 톰 소여의 모험 그런 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그런 거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내 전화번호를 여러분 보험회사한테 적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내 번호 알고는 가입하라고 막 하죠. 또 대출업계에서 은행에서 융자 싸게 해준다니까 나한테 융자 쓰라고 막 은행에서 문자 보내요. 금융기관에서. 나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다 뽑아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고객 정보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 도둑놈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도둑질을 하니까 사람이 그 도둑질한 놈의 총화의 총본산인 AI 앞에 겁을 먹는 거야. 그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뒤에서 배후 조정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가리에 칩 박았다며. 대가리에 컴퓨터 칩 박았다며요. 그래서 인류한테 자기를 따르라 이러면서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기계 조작은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통제 욕구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람 손을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과 그 간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치 않는 자들은 성도들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성도 빼놓고는 다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엔 돈 벌면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20살 되죠? 부모를 영원히 떠나고 10원 한 장 갚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그게 죄악이에요. 부모님한테 물질적으로 꼭 공경을 해야 돼요. 돈 못 벌어도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꼭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는 꼭 보답을 해야 돼요. 돈이 계속 벌리죠.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는 때까지 계속 돈을 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현장을 보려면 저 시내 가보세요. 70년대 간판, 80년대 간판, 90년대 간판이 10년마다 갈려요. 업종이 다 망하고 새 업종이 오고 다시 다 업종이 갈리고 가게 하나씩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업종 자체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산업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산업계에 종사합니다라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부를 하다가 목수도 하고 목수하다가 선생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고 자기 개발시키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평가를 해준다. 내가 대학교 못 갔다. 대학 입학을 못했다. 기죽지 마세요. 예? 또 대학을 입학한 사람한테 무슨 딴지를 거는 줄 알아요? 너 거기밖에 못 갔지라고 마귀 새끼는 그렇게 짓거리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서울대? 그거 높은 과 아니야. 너는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서울법대 간 애는 야 서울법대 가면 뭐해? 에? 사업도 못하는 법관돼서 네가 뭐 하려고? 경영을 하고 세계적인 경영자가 돼야지.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경영과 가잖아요. 그러면 야 경영과 가면 뭐해? 야 판검사가 너 재벌 잡아넣으면은 너 잡혀 들어가는 거야. 야 너 무슨 사업가를 해? 법관을 해서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지. 마귀 새끼는 꼭 이렇게 비판만 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쌍욕을 하는 게 마귀요. 그러니까 사회평가를 받으면 안 돼. 누구 평가만 받냐? 하나님 평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너 성실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성실한 거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태도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에 이거를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진 애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왜 초등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본 기억의 영화 중에 007 로저 무어 나오는 그 영화들을 봤냐? 예? 키스 한 장면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몇 년 전 재상영 하면 또 봐요, 그게.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그럴 때 스파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영화 제목을 보면 하여튼 성적인 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생성 에너지인데 그걸 통제하려면 뭔가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저쪽에서 나를 끌어당겨. 그러면 이쪽에서 나를 잡아주는 힘이 세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호르몬 에너지나 이렇게 잡스러운 생각의 에너지가 많은 게 사춘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뭔가 의무감에서, 뭔가 존경감에서, 뭔가 사명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가 자연적으로 할 일 없으니까 공부나 하자 이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시간 남으니까 공부나 해볼까? 이게 되는 나이예요, 저는. 근데 열 몇 살 때는
또는 10살 때는 그때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와요. 그러니까 10살 전후로 사춘기가 일찍 돼요. 중학교 때 사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굶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육이 좋기 때문에 일찍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뭔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거룩한 사명이 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 저희 부모님들은 말씀하신 거예요. 6.25를 거치니까 생존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해야 된다.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가고 폭탄 맞아 죽고 막 다 망하니까 폐허에서 산 거예요. 운막 치고 이렇게 천막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에너지가 이게 자기가 어떻게 허랑방탕한 에너지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얘가 확 사회적으로 눌러버리니까 목숨 걸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새 책이건 중고책이건 수학책, 영어책, 남이 쓰레기같이 보던 책이 있어도 다 그거를 금이야 옥이야 이러면서 헌책이라도 그걸 금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찢어지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냥 목숨이 걸리면은 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정신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정신 태도가. 그래서 그 시대 어르신들보다 우리 시대 어린이들이 과연 정신력이 좋은가?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핸드폰으로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 보질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5만 가지가 아니 핸드폰에서 5만 가지가 튀어나오는데 성경만 튀어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뭐냐 이거 뉴스냐 이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뭐 카톡이네 그러다가 뭐 야한 선전이라도 탁 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 사이트에 안 갔어요. 한동안 제 요한 이동호 복음방송 사이트에 안 갔어요. 방치해 놨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던 찬양 그 저장해 놨던 그 찬양들이 있나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다 해킹이 돼가지고 다 분해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들어가는 사이트도 아닌데 다른 사이트가 막 와가지고 그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내 손이 잡히지 않는 곳에 가면 내 것이라도 와서 해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내 세상인데도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내 저 핸드폰 저기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거에. 그리고 내가 클릭해서 내가 뉴스 보고 싶은 것만 있는데 밑에 이상한 광고가 폭폭 팝업으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에 돈을 냈으니까 구글은 내 허락 없이 내 채널에 막 이상한 광고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잡생각을 딜리트하고 죽이고 지워버리고 관심 없음. 왜 관심 없어요? 또 물어봐요. 지겹게. 그러면은 뭐라고 해가지고 꺼버리고 내가 3번 눌러야 이게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돈을 낼 것 때문에 관심 없음 이런다고 날아가질 않아요. 유료로 광고를 때렸기 때문에 얘네는 반드시 그 시청하는 시청자가 고의적으로 당신 광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았지만 당신 광고를 그들이 볼 수 없게 된 거다라고 합법적으로 법적 의무감에서 벗어나려고 나한테 자꾸만 클릭해서 이 광고 쓸데없다고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변호사비 안 들고 법정소송 비용 절약하려고 그렇게 날 굽창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잡념이 들어오면 저리 가라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공부에 집념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이렇게 그냥 공부만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되겠냐?
인생 끝에 돌아보면 나 후회할지 모른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분야가 있을 때 1등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가 변화돼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도 그 실업자가 되는 1등이 실업을 무직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1등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알아놔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사회가 딱 됐을 때도 새로운 사회에 올라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지. 자기가 1등 하려고 한 사람은 유동성이 없어요. 자기가 그 분야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옷을 못 입어. 그러니까 여름 옷 입었는데 난 여름 옷 전공이야. 이랬는데 겨울이 왔어. 그래도 계속 여름 옷 입고 있다가 동사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은 겨울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오면 사업가는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곰처럼 겨울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유출되지 않고 소비가 안 되게끔 다 꽁꽁 얼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득을 얼려고 그러면 더 빼간다니까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업종은 그때 돈을 벌려고 하면 더 없어지는 업종이에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습관과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번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을 모을 때가 있고 교인을 모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요. 교인을 모아가지고 교인끼리 모임을 활성화시키죠. 그러면 신천지가 와가지고 모임을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사역을 줘도 안 되고 교인들을 아무나 막 들어온다고 고마워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인이 옆에 교인을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때가 있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허락하는 때가 또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흉악해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럴 때는 점점 겨울 모드로 가야 되듯이 목회도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 이 제롬이 번역한 게 여기 왼쪽에 있고 200년대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100년 있다 태어난 오리겐이 성경 필사한 거예요. 이 오리겐이 성경 사본들을 수집해 가지고 다 편집을 하는 게 있어요. 오리겐은 신학자예요, 성경학자예요. 성경 보존하는 학자였어요. 근데 신학책을 보면 신학자라고 잘못 가르치죠? 아니에요. 평생의 필작이 성경이에요. 오리겐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리겐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신학 논쟁에 들어갔을 때 그거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주업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 비교 사본해가지고 성경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육중 성경이에요. 이거 6가지 언어를 비교 대조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200년대에 지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제롬은 150년 이후에 3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요걸 제롬이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3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 번역한 걸 로마 카톨릭은 1500년대에 라틴어 성경 카톨릭판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1100년 동안은 제롬 거를 카톨릭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공인 성경으로. 제롬이 번역한 성경이 사탄적인 성경이다.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랑 사탄적인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롬이 만든 것도 아니고 카톨릭이 존재 안 할 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롬이 이 번역을 히브리어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오리겐이 사용했던 사본을 내가 보니까 제롬이 상당수 150년 전 교부 오리게네스가 사용했던 본문을 그대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롬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100% 번역한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라틴어 버전본을 계속 비교 평가해서 최종본을 만든 거예요. 공부하고 수백 년 동안 연구했던 걸 다 끄집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교 편찬해서 자기가 살짝 다듬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년 동안. 다듬기만 해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교부들이 한 거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른쪽 거는요. 오리겐이 번역을 한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유럽에서 번역해서 히브리어 창세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수백 년. 그러니까 이게 케사르 시저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있던 당시에도 있었던 본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모를 사람이 창세기를 기원전에도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대사본, 오리겐의 육중성경,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세 가지를 갖고 나왔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거를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평생에 공부하는 습관을 나한테 드린다 하고 학창 시절을 쓰시면 대학을 못 가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뭔가 자기가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려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야지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시고 살지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얻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늦게 주세요. 일찍 주면 되바라지고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지혜는 거의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요즘은. 서울대 가는 지혜는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고 열심히 연구 공부 훈련시켜 가지고 습관이 공부하는 애가 돼서 예상 문제 풀다가 서울대 가는 거지 하나님의 천부적인 지혜가 내려올 정도로 거룩하고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붙는 거는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 하세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첨단 회사를 설립했는데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때 네가 나설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비하겠다라고 사회가 다 몰락할 때 그거를 다 구원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중요할 때 지혜가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 최선을 다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제가 저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게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러지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갖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고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요. 잠을 자도요. 나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는 건 내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안달복달이 났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잠을 더 자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잠을 적게 자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욕심이 어느 정도 죽어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지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게 오지. 이게 자기 성호르몬 통제를 못하고 이럴 때는 하늘의 지혜가 온다 하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히 다듬는 데 힘을 쓰셔야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1등하는 학생이 되겠다.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지혜를 받아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처럼 1등 지혜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집이 어렵고 집이 불우한 집이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집안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1등 졸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 집안 어렵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고생하시면서 모든 식구 키우시지? 가난하지? 내가 위로해 주마. 이래가지고 슬픔이 그 어린 원종수 학생한테 오지 못하도록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지혜를 위로상 받으면은 불쌍한 학생이에요.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다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받으면 안 되고요. 고생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1등 하는 지혜 주세요. 그건 불우 청소년한테 주시는 거예요. 위로형으로. 그럼 뭐 그렇게 불쌍할 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예. 네. 내 말 들어라. 네. 듣겠습니다. 너 고생 좀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혜 받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은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 욕심 절제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이러려면 네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 못하는구나. 너 고생 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절제하겠다. 이래서 환경을 우그러뜨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길로 예비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면 자기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 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는 원수마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네 욕심이다 이거예요. 네 고집이다 이거예요. 네 아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운동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성격이 안정화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고생을 해도 공부가 어느 한계가 있거든. 학생마다 한계가 있어요. 1등 하는 학생이 있고 10등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고요. 30등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고. 그게 자기 한계거든. 그 상황에서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밤새 공부한다고 일주일 만에 전교 1등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단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딴짓거리하고 이거 딴 생각을 갖는 거를 내가 통제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만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칠 정도까지 힘을 다 쏟아서 공부하고 체력 단련하는데 힘을 다 썼습니다. 이게 자의 최선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반에서 30명 중에 반에서 20등을 해도 내가 코피가 터지고 몸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더 많이 하면은 몸이 약해져서 내가 그래서 몇 시간은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공부를 1등 한 건 아닌데 부모님이 납득을 하셨어요. 예. 저는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럼 된 거다. 이러신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된 거다. 목사님은요, 병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사전에 90점 이하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85점 맞았다.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90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막 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는지는 자기가 알고 식구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뭘 가져왔는데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요즘 나온 성경이 또 있어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자, 은도 금도 나는 가진 게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저러스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고 몽땅 영어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발음으로 고유명사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한글 성경인데 발음이 네이티브 영어 쓰는 발음하고 고유명사는 똑같이 해서 외국 가서도 그 네이밍에 대해서 이해를 다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성경이 아니고 새로운 성경이에요. 이런 식은 왜 보냐면은 내가 이거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을 잘 모르면은 어린이들은 이런 성경 보고 영어를 듣기 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새로운 출판된 성경이 나오면 무조건 그 성경 출판한 회사를 도와주려고 한 권을 사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 성경이 새로 출판됐는데 이 책은 또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들여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아도 하나 삽니다. 출판사 거 사드리는 게 기부금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자꾸만 팔려야 출판사한테는 도움이 크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글로 보든지 영어로 보든지 과연 내가 공부하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식으로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은 국제적인 국가로 번성을 하게끔 앞으로 예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과연 국내 시장용으로 끝일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그릇을 짭짭 조그맣게 하고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요번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내가 평생에 5대학 6대주를 다 다녀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할 때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소득으로 그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고방식만 바꾸면 한 달에 몇백억 원씩 벌 수 있는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외국 가서 이거 쓰겠나 이렇게 하면서 외국 가서 쓰겠나 쓸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하세요. 근데 이거 외국 가서도 쓸 게 없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써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적당히 하세요. 잘하시면은 괜찮은데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이냐 그리고 오랫동안 50년 동안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경쟁이 심해가지고 금방 뒤집어 엎어지는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를 하면 열등감도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 감각도 키우게 돼요. 공부하는 게 과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도요. 너무 협소하게 하시면 안 돼. 넓게 해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로도 쓸 수 있는 학위가 되지만 정치 활동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했다 이러면은 사업할 때도 써먹을 수 있지만 정치할 때 뭐 전공하셨어요? 여러분 경제학 했습니다. 이러면은 정치인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으로 항상 쓰셔야지 공부를 사회 정치 활동과 경제 활동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게 전공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못 벌리면 사회적 영향력이라도 크게 쓰시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음악 전공을 하는데 음악을 한다. 근데 그걸 음악 비즈니스화 할 수 있냐. 이걸 생각하면서 이 오케스트라 지휘나 연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이니까 넌 오케스트라 연주만 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너는 작곡했으니까 넌 작곡만 해. 그런다고요. 넌 클래식 작곡했잖아. 그러니까 대중가요 하지 마. 아니에요. 대중가요 해야 되는 거예요. 클래식 작사 작곡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가요를 만들어내면서 클래식 연주 활동할 수 있어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큰 자금은 클래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중음악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대중가요 작사 작곡할 때 크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음대 나왔다. 그래도 대중가요 쪽으로 하면서 클래식 쪽을 계속 하는데 이 비즈니스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력 없으면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제롬이 최초의 라틴어 성경 번역자라고 됐는 자료들이 많아요. 최초가 아니라니까. 오리겐이 150년 전에 먼저 이거 했다니까요. 오리겐이 이거 라틴어 쓴 것도 몰라요. 오리겐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한 줄 알아요. 이거 라틴어를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리겐도 이거 다 그 제롬처럼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거를 2000년 전 로마 문서를 직접 번역을 하고 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속지 않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인터넷 자료 그냥 속아버려요. 인터넷 자료 올릴 때 그 전 세계 역사를 다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잡히는 자료를 올려서 그냥 때려버려서 구독자 100만 되면은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길 수는 있어요. 즐길 수 있는데 학생 때는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외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입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대학 끝나면은 땡치는 수능 영어 쪽으로 하지 말고 토익 토플 쪽으로 하되 토익 토플을 해도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를 되게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취직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요.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애들 실력이 없어요. 행정고시 붙었는데 시험 중심으로 하니까 출제 예상되는 텍스트를 다 외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출세지향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술 활동을 하려면요. 먹고 사는 거에 초연해야지 공무원 붙으려고 공부한 사람은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나 정부나 어떤 회사에 도움받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로부터 자유하게 된 인간만 순수하게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술 연구는 유대인들 공부하면은 세미나를 하면은 85세 논문 발표해요. 85세도 공부를 다 해요. 유태인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유태인들은요.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돈벌이 하는 걱정을 집안 식구가 다 장악을 해줘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면 그 사람, 집안 식구의 사람들은 다 돈벌이 하는 비밀 정보를 다 공유해요. 내가 돈 벌면 그게 친척들 돈 버는 걸로 다 활용되게 한단 말이에요. 연합이 잘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유태인들이 친척끼리 연합을 해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면은 계속 들이파도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챙겨줘 안 챙겨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안 챙겨주죠.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취미 활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시간 동안 운동하든지
공부하든지 10시간을 채우라는 건 체력이 튼튼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하냐? 돈 필요 없어요. 책만 보면 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령해지면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의무가 완전히 완성되는 상태에서만 공부할 때 편하게 하지. 내 자식이 쫄쫄 굶고 있는데 내가 책이 들어오겠어요? 애기 돌보고 싶지, 분유 타야지.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이 연합을 하는 집안이 학술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을 벌면 우리 친척이 뭐를 하고 뭐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친척 부자 되게 할 상상을 많이 하면 그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 돼야지, 공부 잘해서 부자 돼야지 이러면은 벌써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탁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리의 유혹에 딱 들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욕심이 없고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쉽게 말해 내가 출세하려는 욕구도 없어야 돼. 대학 교수가 돼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욕구도 없어야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죠. 박사 돼서 대학 교수 딱 됐죠. 그때부터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를 마친 게 아니라고요. 돈과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될 때만 순수하게 그 분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면 욕심에서 완전히 해방돼야지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초월한 상태가 되려면은 중년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물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잖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평생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태도를 성실히 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 체력을 키우고 인내심을 좀 길러줄 수 있는 힘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공부에 도전하고 자기 인내심을 조금 키워놓고 그만둬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에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편하고 적성이 잘 되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사람 배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깊이가 얕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탁구를 잘 쳐. 그러니까 탁구 선수 돼야지. 이러면 얕단 말이에요. 인생이 얕게 된다고요. 탁구 선수가 돼야지. 그러면은 탁구 선수가 위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탁구 선수가 위대하게 되려면. 탁구채 휘두르면 탁구 선수 돼? 탁구공보다 빠르게 다리가 움직여야 탁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탁구 선수 그냥 팔 뻗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확히 스핀도 들어가서 1cm 오차가 없이 딱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건 하체예요, 하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든지 하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인내심도 이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체에서. 성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체를 힘들게 해가지고 성에너지를 다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이런 몸이 돼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지. 앉아서 10시간 있는데 성욕이 일끌어서 위로 치솟아 오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 이거요. 내부적인 에너지 순환 장치가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은 이렇게 싹 깔끔하게 스포츠로 운동선수처럼 밀라는 거예요. 죄수처럼 밀지는 말고 국가대표 운동선수처럼만 밀라 이거예요. 멋지게. 멋쟁이들처럼. 죄수처럼 밀라면 이렇게 면도를 해야 돼요. 면도. 요즘 죄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짧게 깎으란 말이에요. 여학생처럼 길게 남학생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여학생들도 예쁜 건 좋은데 자기가 머리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끈으로 딱 묶고 쇼커트를 하든지 따든지 자기가 그 관리하기 딱 편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집중을 딱 해야죠. 너무 예쁜 것만 찾으면은 공부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을 좀 힘들게 하란 말이에요. 몸을 힘들게.
몸을 힘들게 따라하세요. 몸을 힘들게 하자.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힘들지 않게 운동하자. 공부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걸 버텨낼 정도로 운동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이 점점 단순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성격이 돼서 뭐예요? 좋은 사람인데 휘청휘청 어질어질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딱 한 군데 모아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힘든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공부에 도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나 대학생 영어를 다 외우는데 방학 때 꾸준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단어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이지만 단어장이라 하면은 이게 토플 단어장, 고등학교 단어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3일 이상 이거를 쥐고 있으면 역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3일 안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이용해서 모든 책은 3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니까 그 작심삼일을 비난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자 이거예요. 3일 안에 6개월치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습득이 되고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작심삼일을 이용해서 6개월치를 3일 동안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고 그래야 뿌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6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했다. 그럼 뿌듯하질 않아요. 성취감도 없어. 지루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애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삐를 딱 쥐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한 권을 다 씹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3일 동안 다 못 보죠. 그래서 그 분량을 빠르게 이해시키는 전문 강사 걸 보고 대충 챙겨 넣고 그래서 대충 맞다. 3일에 6개월치를 대충 본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번 공부한 애랑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벼락치기를 해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성실하게 못하는 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벼락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주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성실하다는 거는 시간은 많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으른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있냐 이거야. 아끼려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끝내야지.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잘해도요 10년 안에 다 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영원히 남의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지 마. 자기가 회사 차릴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래. 회사 차리면 망한대요 또. 안 망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만 벌고 돈은 뺏기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돈 욕심 없이 사업을 하세요. 그럼 망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건 자기 인성을 개발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망할 때는요. 욕심으로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할 때의 8, 90%는 은행빚을 과도히 끌어다가 자기가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맞추질 못해서 밸런스가 깨져서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탐욕의 증가 속도하고 자기 소득의 증가 속도의 밸런스가 깨져서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탐욕을 컨트롤 못해서 망하지 게으르고 멍청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자 이거예요. 욕심을 없애고 선비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거는 다 사업가들이 똑똑한 걸 믿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잡아줘요. 욕심쟁이는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는 크게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의지하지 말고 회사는 언젠가 망한다. 회사는 딱 보면 우유라고 보세요. 유통기한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지금 튀죠. 100년 후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유통기한이 요구르트, 두부, 우유 다 유통기한 있죠. 마트 가면.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게 회사가 유통기한 끝나는 회사 전에 다 배우고 나와서 다음번에 나올 산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는 어떻게 해? 70%만 빨리 배우셔야 돼. 100% 배워서 그 업계 1등 하면 거기에 짱 박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70% 배우고 대충 배웠다 이러고 또 딴 데 배우고 70% 배웠다. 이렇게 두루두루 배운 사람은 산업이 망할 때 다 이동 속도가 빨라. 근데 내가 그 분야에서 1등만 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처럼. 컴퓨터 수명이 3년이면은 컴퓨터를 교체를 해요. 일본 반도체는 만들 때 그게 반도체가 20년 수명으로 최명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는 지금 다 멸망해서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분야에 1등을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망할 때는 그걸 잡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몰라도 70%는 다 알아놔야 돼. 70%는 다 알아놔야 돼. 70% 다 알아놔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할 게 많은 거야. 내가 음대를 들어가면 음악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크게 돼요, 앞으로. 그럼 비즈니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호기심에 많고 못하는 분야니까 좀 배웁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몇 점 맞아서 평가받으려는 멘탈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수 세질 않죠. 어디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인이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네. 그러면 저희는요 다윗처럼 인구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거든요. 인구수 셌다가. 그럼 왜 그러냐? 나는 평가받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몇 명 교인이 오시는 걸 내가 관리를 할 수도 없는데 교인분들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내가 왜 책임지고 내가 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평가받는 걸 거부하세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자기 발전시키는 데 힘써야지 내가 왜 평가를 받습니까? 인정받을 욕구도 없는 거고 내가 이기심이 없는데 그냥 I am that I am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왜 사회에 적용을 해요? 사회에 나 이바지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회 망하면 내 말 안 들어서 망한 거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얘기하는 것은 공부를 내가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잘 될까. 그래서 1등 하는 애들이 왜 적응을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1등 하는데 집착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망할 때 적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1등 하는 애들은. 사회가 기준을 딱 했을 때 거기에 목숨 걸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20년 수명이 되는 명품 반도체 만드는데 올빵하다가 망한 거야. 쓸데없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싸구려 반도체 이름이 삼성 반도체였어요. 삼성 반도체는 딱 3년 쓰면은 회로가 나가버리는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근데 컴퓨터 수명이 3년이거든. 그러면 컴퓨터 버릴 때 속의 반도체도 같이 쓰레기 되게 만든 건데 그게 똑똑한 거지. 공부도 시대 수명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공부할 바에는 토익 토플을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토익 토플은 박사학위 때도 또 제출하라고 그러고 유학 갈 때도 또 제출하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가서 토익 점수 딱 보이고 토플 점수 보이면 아프리카 정부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수능 영어 딱 아프리카 케냐에 제공하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과연 이게 국제적인 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더 투자를 자기 시간을 투자할지 말지를 딱 결정하고 크게 큰 획을 그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걸 투자를 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토익 토플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를 안 한다고. 수능 준비하죠. 대학 들어가죠. 술 처먹고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없어져서. 그래서 대학 1학년 가가지고 연애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허망해서 연애라는 거예요. 여학생을 계속 바꿔가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없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파트너를 수도 없이 바꾼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의 목표가 이제 사라졌잖아. 입학을 했잖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자꾸만 바꾸고 남자를 바꿔서 계속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봐요. 대학 문화라고 안 보고 그걸 방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한 여자만 좋아하고 한 남자만 좋아하고 사랑받을 때 그게 행복한 거지. 그 많이 다다익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상처를 받냐?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거나 사랑 안 할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은 공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하되 나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신랑감으로 좋은 신부감으로 여기도록 나를 가꾸어 놓겠다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누구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성을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물건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또 물건 보고 난 이 저 물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자체가 방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건 고르듯이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물건 고르듯이 중매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훌륭하게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자기 자태를 만들어내라고. 근데 자태가 아주 훌륭한데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우아한 모습에 맞춰서 학벌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학벌이 또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결혼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람을 딱 볼 때 인품이나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태도에서 나온다고. 그 좋은 태도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기 싫은 공부인데도 꿋꿋이 다 몇 년을 해서 성실하게 이수를 다 했냐. 거기서 그 사람의 오래 참고 버티고 잔잔하게 사람을 응원해주고 이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를 완전히 잘 맞춰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격을 만드는데 공부하는 것까지 활용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운동을 하면 짜증을 안 부려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신경 쓰냐?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힘든 일을 버텨냈기 때문에 영향을 금방 받질 않아요. 이렇게 띵 하면 툭 치면 띵 이러지 않아요. 툭 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애들은 이게 약간 무뎌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방파제 같이 느껴지고 안정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도 이게 동요를 안 하는구나.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 이게 정서적인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많아서 든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서적으로 사람이 충격받아도 걱정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 남자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런 든든한 정서는 힘든 운동을 버텨내고 하는 사람의 멘탈에 그게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좋게 하려면 공부 버틸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라는 좋은 걸 꼭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내 설교를 들을 때 이게 10시간은 지금 새벽 5시부터 들어서 지금 5시 거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내 설교를 힘들게 듣는다. 그러면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굶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굶고 듣는 것보다 굶고 말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게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먹지 않아도 너 일할 건 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몸이 길들여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아무 잡생각 없이 공부를 하지, 나는 무슨 목표를 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걸 공부하냐, 이 세상에서 아무 데도 가르쳐주질 않는 분야를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세상 누구도 그걸 몰라. 그러면 내가 그 분야를 궁금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리키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 소유권을 항상 가졌지만 이걸 영업을 안 할 뿐인 거지, 나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나중에 발명왕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그렇게 하시라니까.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길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하는 거지. 신학교 가도 이거 1세기 문서, 2세기 문서, 3세기 문서 비교 연구를 안 가르쳐줘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안 가르쳐줘요. 미국 유학 가도 이거 안 가르쳐줘요. 미국 유학 박사 받아도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 따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해볼까 이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사급 이상인 거예요, 실력이. 박사 따려고 공부하랬죠, 제가. 내 수준 되려면 한참 먼 거예요, 박사 돼도. 그러니까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남을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박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연구해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먹고 사는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지 알겠죠? 먹고 사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순수하게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학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그랬어요? 교수님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는 은퇴하는데 목사는 더 이 수명이 긴 거예요. 직업 수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하면 근데 월급은 안 나오고 개척교회 어렵지만은 이거를 누구든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자기가 모르는 분야, 못하는 분야를 70%라도 다 대충은 공부해 놓으라 이거예요. 억지로. 내가 무능하니까. 그러면 1등은 못하죠. 그래도 다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1등 했니? 1등 했어? 또 못했어? 이러죠. 난 1등 할 생각 없어요. 근데 다 공부할 생각은 있어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 몇 점 맞았냐? 너 1등이냐? 혹시나 이렇게 물으시는 집안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자식 사랑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걱정을 안 끼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요 까탈스러우셔도 그럼 된 거다. 이렇게 부모님 입에서 고백이 나올 만큼 성실하게 하시고 70점 맞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했냐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루 매일마다 10시간 이상 공부와 운동으로 가득 채웠는가?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10시간 동안은.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할 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지. 운동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를 섞어가면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수학 1번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2번 가는 거예요. 0.1초도 안 걸려요. 2번으로 넘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못 풀잖아요. 어렵잖아요. 2번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풀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한 번 더 와요. 그리고 못 풀잖아요.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수학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별도의 기도 시간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허약한 학생들 새벽에 뭐해? 뛰란 말이요. 니네 새벽에 안 뛰니까 좋은 거요. 예? 새벽에 뛰었어 안 뛰었어? 안 뛰었잖아. 예? 새벽에 뛰지 않으면은 이거 체력이 못 감당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야 새벽 뛰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러면서 나는 새벽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웃기대. 어떻게 말을 하냐 숨찬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것도 발명한 거예요. 왜 새벽 기도회를 가야 돼? 나는 운동해야 되는데 난 허약 체질이라. 운동하면서 왜 기도가 안 되냐 이거요. 파란 하늘 보면서 주여. 와 공부 아니라 기도 더 잘 돼. 나는 그렇게 다 돼. 무릎 꿇고도 기도되고 뛰면서도 기도되고 난 다 돼. 학생은 특별히 뛰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뛰면서 뛰는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럼 안전하잖아. 그럼 뒤로 뛰어. 그럼 아시겠어요? 네, 뒤로 뛰어. 그럼 뒤로 뛰면 앞으로 뛸 때랑 다른 근육이 또 근육이 발달돼요. 뒤로 뛰면은 이게 또 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첩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뛰기만 하지 말고 뒤로 뛰었다 앞으로 뛰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날아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슈가레이 레너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스텝이 제일 빠른 천재 복서. 그 사람이 그 천재 복서는 뭐냐? 거의 빛의 속도 비슷하게 날아다니는 발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천재 펀치를 날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늙어가지고 졌지 그 사람 젊을 때는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이 테크니션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마빈 해글러 이기고 뭐 헌즈도 이기고 막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 복서예요. 근데 발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방향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뒤로도 뛰고 옆으로도 뛰고 계속 뛰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특별 단련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근육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몇 등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냐. 나는 과정을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아시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나 최선 다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학창시절 때 그걸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지혜는 받았어도 학창시절 때는 육적으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자 따라하세요. 착하고 충성되자.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잡생각 없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인 중학생들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공부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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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